에브라임기 19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프라임 산지 옆에 있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죠. 에프라임 산지 옆에 기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첩을 취했죠. 그런데 그가 배반을 하고 음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아비의 집 베들레헴 유대에 가서 만 넉 달 동안 거기서 기거하고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거기 찾아가는 것이죠.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하고 나귀 2匹를 데리고서 이제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딸이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그의 장인 곧 그녀의 아비가 그를 붙드니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아버지가 그 포도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재밌게 거기서 3일을 머무는 거죠. 나흘이 되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녀의 아비가 사위에게 말하기를 빵을 조금 먹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서 내 길을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려니까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하루 더 자고서 여기서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맛있게 먹고 그렇게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녀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좋게 여긴다면 온 밤을 머물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며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그의 장인이 그에게 사정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딸이나 아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지금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딸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죄 원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8절에 보면 그가 5째 날의 아침에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마음을 위로하라 하니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둘이서 먹더라. 또 이제 오후까지 먹고 얘기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종과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의 장인인 그녀의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기울고 있느니라 내가 청하노니 온 밤을 머물고 보라 날이 기울었으니 여기서 유숙하며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면 내가 집에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밤을 지체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우리가 이 여부스인들의 성읍으로 돌이켜 들어가서 여기서 유숙하사이다 하자. 이제 그 종이 날도 저물고 하니까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을 지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의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성읍으로 들이키지 않고 지나쳐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하죠. 개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거기 있는데 즉 기브아인들이 거기 내쫓지 않았죠. 거기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 그러죠. 13절에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유숙하자 하더라. 그들이 진행하여 길을 가는데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워졌을 때 해가 기울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서 이제 하루를 기거하려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여부수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지금 피에로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아라비아인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이스마엘 자손들, 어느 자손들과도 예루살렘은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여부수인들은 원래 어디 족속이죠? 함족입니다. 아프리카 족속. 여부수인들은. 그들은 카나안의 후손이죠. 예, 카나안의 자손인데 카나안은 어떠한 팔레스타인족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피에로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슬며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항상 그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을 거기다 싹 집어넣는 게 누가 그랬을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는. 아이들끼리도 돌 던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경찰이 출동하다가 싸움이 극화되면 어떻게 해요? 총 쏘게 되죠. 포도 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같이 살면서도 그 인접해 있는데 아주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어떤 그 인자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그 안에 침투해서 들어올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절하게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서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쪽으로 돌이켜 그가 들어가 그 성읍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 집 저 집 어디 다녀봐도 여관도 없고 누가 좀 같이 이렇게 자자고 그 사람들을 맞을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런데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도 에프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에 우거하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더라. 자, 이 노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는 건데 이 사람은 에프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반가워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반가운 거죠. 17절에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성읍의 거리에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본지라.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프라임 산지 곁으로 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온 사람으로 베들레헴 유다로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과 여물이 있으며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 당신의 필요한 것은 다 내게 맡기고 오직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야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에게 여물을 주고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레위인과 종, 그리고 그 첩은 이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낼 여인숙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게 되었던 것이. 날씨도 별로 춥지 않고 좋고, 또 자기들에게도 먹을 것, 그 나귀에게 줄 여물도 있고, 자기들도 음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길거리에서 자자, 유숙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한 노인이 들판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3명의 여행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에프라임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이 노인이 생각할 때는, 야, 지금 여기 베냐민인들은 말이야, 이 이상한 동성연애자들이 많은데 잘못해서 길거리에서 자다가 이게 무슨 봉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 노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숙하다가 밤에 그들이 나타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아서 미리 피신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성연애에서 얼굴 보면 막 창백하죠. 창백해가지고 딱 보면은 벌써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이상해요. 느글느글하고 아주 이상합니다. 그들은 추악한 그 일들을 추악한 밤에 주로 이렇게 많이 벌이는데,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모든 범죄는 주로 언제 일어나죠?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납니다. 사건들은요. 악한 사건들은 주로 밤에, 왜? 낮에 하면 다 보이니까. 어둡고 음침할 때, 그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귀 자식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인 어떤 베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이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에게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천한 짓을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별의별 참 이런 것을 보면 성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적나라한 사실을 다 여기에 기재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 창피하고 체면 따질 게 뭐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롯과 소돔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지요. 아주 내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베리알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남성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보통 게이라고 부르죠. 게이. 근데 이 게이란 말은 잘못돼요. 게이란 뜻은 뭐냐면 행복한,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가장 비천한 노이로제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신경증에 걸려있는, 이 동성연애는 신경이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도착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기들 그 주권을,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 막 그 자기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민주주의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지 멋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말은 고상하지만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그 학교 교사가 말이죠, 아이들을 좀 징책하려고 해도 요새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매를 들어서 때렸다, 이건 바로 형사입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가 여기서 강의라고 교육을 시키면 말이죠, 밑에 애들은 뭐 장난감 갖고 놀고 뭐 별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일반 지역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그 교사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교사들 죽어나는 거예요. 매일 피자 시켜주고 뭐 먹을 거 없으면 애들 말도 안 듣고 거기서 들어놓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학교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인정하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거 망하는 거거든요, 애들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성도착을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동성연애.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성연애로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처단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법에서 인정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특히 오바마가 더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는 정치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목사가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자도 결혼 주례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이죠, 보세요, 거짓말인가? 동성연애자 국회의원 나옵니다. 동성연애자 국회의원이 나올 거예요. 뭐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별로 숫자대로 해서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비례대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쑥대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동성연애 강력하게 반대하면 국회의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런 거, 소수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시, 라오디케아가 무슨 뜻이에요? 인권의 시대라. 인권. 사람의 인권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게 인권이 최고야. 그래서 라오디케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소돔인들은 사악하고 주 앞에서 아주 극심한 죄인이더라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악하고, 여기서 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동성연애자를 지칭해서 그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변태자들이죠. 죄인이라고, 죄인. 그리고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를 때 죄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동성연애를 만약에 국가에서 승인하잖아요. 그 국가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게 무엇 때문에? 동성연애 때문에 전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 어쩌다, 뭐 자기들끼리 서로 그 권력 다툼하다 그랬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치자들이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는.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딸들을 취함으로 해서 거인들을 낳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수간도 하고 동성연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반역하고 이런데 참 후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야겠다 해서 땅에서 지하에서 그냥 물이 폭발해서 올라오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에서 그 물들이 쏟아져서 이 지구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버렸죠.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동성연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 역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거기가 전부 그냥 용암으로 뒤덮여서 다 묻혀버린 거 다 아는 것이에요. 지금도 캐면 거기 그 도시의 그 형태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의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재판관기 18장 22절에 보면 맨 끝에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 지식, 곧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레위인을 끌어내가지고, 남자들이 와서 레위인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집주인은 그 나그네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주인도 롯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있는 여자를 내주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자기 딸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함께 내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 여기 24절 보세요. 18장 24절.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참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딸을 그런 추악한 동성연애자들, 성도착자들에게 여러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잘못된 거죠. 그게 뭐 성경적으로 맞냐면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을 내려놓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빠져들 수 없는 도덕적인 혼란이라고 얘기죠. 롯도 마찬가지고 이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남자들을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은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물론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어련히 그 천사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처럼 롯의 제안도 재판관기 19장의 그 노인의 제안과 동일한 것이죠.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벗하면서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의 유형인 롯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간증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육신적으로 살면 경배 드리는 게 힘들어. 경배 드리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발상에서
야, 요새 얼마나 발전됐는데 유튜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책이 없어. 내가 기도를 혼자 하면 뭐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서 경배소홀한 이러한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생활할 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레위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첩을 밖으로 내밀고 문을 닫아버리자 그들은 마침내 만족하면서 이제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나와서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히고 욕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추악한 상황이에요. 추악한 상황. 이게 구원받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만약에 술을 한 잔 먹고 밤에 어떤 여인을 봤다가 자기들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넥타임하고 낮에 되면 점잖게 출근하고 그러는데 저녁 때 돼서 술 먹고 취하면 이거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가 술 아닙니까? 사람은 술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술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쁘게 회유할 때도 다 술을 먹고 하는 거죠. 부정부패 전부 술집에서 이루어지고 향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술을 잘 대접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그러한 청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무슨 회사 대표, 회사를 하려면 과거에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사할 거예요 아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90년대 한 30년 전 아니에요. 그때는 사업을 하려면 술을 거의 너무나 이 공무원들이 찝적 많이 돼. 경찰,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군데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세무서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냥 뭐 갖고 와라 뭐 검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주차장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정기적으로 상납을 안 하면 말이죠. 경찰관이 서가지고 그대로 그냥 요만한 위반도 있으면 회장이고 뭐고 다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 파출소에게. 그러면 파출소도 뭐 한두 군데 파출소 있지. 우리 여기 경찰분 있지만 파출소, 그 다음에 사이카, 그 다음에 정보과, 그 다음에 무슨 거기 통제하는 골고루,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안대까지, 군대 보안대까지. 군인이 이 정치하고 그럴 때는 말이죠. 막강해요. 그 보안대가 최고야. 하여튼 그때는. 안기부고 뭐고 필요 없어. 보안대가 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으로 돌아오면 안기부.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상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직원들이 말이죠. 월급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청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상납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은 집에 100% 갖다 주고 나머지 술 먹고 뭐 이러는 건 전부 하청 공장이 무슨 뭐 이 자기보다 약한 자기하고 거래하는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 제가 총무부에 있을 때 이렇게 와 보니까 말이죠. 그 수십 개의 하청 공자들을 하고 그 무역부서가 관장을 하는데 이게 매일 물건이 없어지는 거야. 그 감사를 해. 회장이 너한테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쫙 돌아보니까 야 이거를 다 그대로 보고하면 회사가 다 망하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고하고 큰 것들만 보고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눈 보이는 데서만 안 하고 이 또 조그만 회사의 사장들은 그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잘 만들려고 말이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무슨 사건, 대형 사건이 터지면 말이죠. 거기에 검사들, 그 다음에 무슨 뭐 판사들, 변호사들 다 연루돼 있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검사, 변호사들 이 비례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에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왜냐? 베리알의 자식들이고 마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 안 하는 것이에요.
관계 안 하죠. 속속들이 다 알아요,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제정신을 갖고 살려고 그러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데 정신병이 들죠. 그러니까 주님하고만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막 독재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풍습과 모든 그동안의 역사, 어떤 일을 고치려면 말이죠, 한 민족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이게 100년, 200년 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다 그 사람들을 사용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그 정부 요인들이 그것을 주장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걸 그 위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검찰들 뭐 이거 한다고 그러는 사람 다 날라가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유익을 또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건 없어요.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불합리한 게 가족 간의 그 관계, 저 남편 왜 이래, 저 아내 왜 그래, 저 자식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간들이 노력하는데 안 돼요. 영원히 안 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첩을 데려다가 그녀에게 주었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참으로 추악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추악한 죄인들의 가증한 작태를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의 작태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날이 셀 때 그 여인이 와서 그녀의 주인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더라. 그녀의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는 게 자는 건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 보라, 자기 첩인 여인이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있기에, 자, 이 사람이 그녀를 끌어내고 데려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떠나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28절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길 일어나서 가자. 매정하죠. 야,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툭툭 치면서 일어나 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서 자기 처소로 가더라.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보내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행위는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으니 생각하고 상의하여 너희의 의견을 말하라 하더라. 자, 밤새도록 성폭행 당한 그 여자가 집 문 앞에서 겨우 자기 몸을 이제 질질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 와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 레위인은 성도착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고 밤새도록 그냥 코 골고 잔 거죠. 깊게 잠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 열고 나온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그가 그 집의 문을 연 이유는 뭐예요?
그녀를 확인하고 괜찮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일어나 가자. 물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폭도들에게 내어준 데 대해서 어떠한 슬픔이나 그런 후회, 뭐 이런 죄책감 이런 것을 그런 게 여기 보이지 않아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감자자루처럼 그 죽은 여자를 그냥 나귀에다 턱 세우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호칭이 뭐냐 하면 그녀의 주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주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라가. 재판강의 1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레위인의 그 장인을 빼놓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모두가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 여자 첩. 그 사람은 뭐예요? 창녀짓하고 돌아다녔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노인은 어땠습니까? 노인은 자기 권리도 아닌데 손님의 첩을 뭐 그 사람들에게 내주고 멋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노인은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동성연애자들에게 내주는 것이죠. 율법에서 금지된 것을 제안했다 그 얘기죠. 율법에 금지된 것이. 그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 이 사람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첩을 남색자들, 즉 폭도들에게 내주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온 모든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레위인은 죽은 첩을 취해서 12조각으로 가릅니다. 다리 한쪽, 양쪽에 6등분으로 이렇게 발, 정강이, 허벅지 나누고 팔도, 팔목, 여기, 세 등, 이게 6개 뿔뿔이 다 이렇게 12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 보낸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러한 연쇄살인범 가운데 랜리 아워드 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랜리 아워드 홈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198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에 200명의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특별히 준비한 그 호텔에 데려가가지고 몰핀을 주사해가지고 다 이제 죽였어요.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지하로 데려가서 이 시체를 잘라가지고 전부 화장시켜버렸어요. 참 잔인한 사람. 그것도 200명이나.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탄이 아니면 이런 짓을 누가 하겠어요. 경찰이 그를 체포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름 앞에 이 추악한 그러한 명칭들 이걸 반드시 기자들이 꼭 제거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완전히 살인광이 살인광. 이런 사람. 여러분 사람을 한번 죽이면 말이죠. 이 개돼지 잡는 거 하고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연쇄살인범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보다는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200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대단하죠. 뭐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호텔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게 정신병자. 마귀가 그를 관장해서 마귀가 사람을 관장하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별짓을 다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마귀가 관장하면 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유심히 볼 때 여러분 뭘 볼 줄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면서 상당히 신선한 사람 같다. 이랬을 땐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도 역시 율법 대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이죠,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인간들이 배우는 역사, 또 기독교 역사,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역사는 어때요? 그 정권 잡았을 때 실세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센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원래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기록된 이 역사는 가감이 없다 그 얘기죠. 뭐 미화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죄 지면 죄 지은 대로, 그냥 더러운 용어면 더러운 용어 그대로, 똥이면 똥,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음행이면 음행, 동성연애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해. 정확한 역사책이에요.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미사여구를 넣어서 한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도색 잡지들과는 달리 성경은 음란자들, 간음하는 자들, 소년 남색자들, 레즈비언들, 창녀들, 호색가들, 그들의 성적 죄들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낱낱이 다 기록해냈어요. 나중에 그러더니 어떤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의 족보에 이상한 그 창녀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대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마어마한 사건. 이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전쟁은 이런 단순한 한 사람 또 몇 사람들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관계, 북한 관계에 있어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친하면은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자, 서로 뭐 보상하자 이런 걸로 끝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부리고 전쟁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중에서 벨리알의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역사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취하고 성경에서도 역사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올바른 의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